우리 같이 묵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로 또 위로함으로 세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사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지체들 되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성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지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이 시간을 지켰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지난 일주일을 잘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잘 지냈사오니 또한 그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지 못하였고 나의 욕심과 나의 범죄함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적도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게 살았던 것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다시 한번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주님께 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놓여 있는 줄 압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의 것만 선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풍파, 많은 그런 것들 가운데 저희가 휩쓸린다 할지라도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며 세상에 썩어질 것에 저희들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살다가는 많은 시험과 풍파 가운데 휩쓸릴 줄 압니다.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께만 두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해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다 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그런 가운데 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이 땅에 많은 어두운 것과 많은 분쟁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참 진리 되시며 평안을 끼치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문제의 해결사로 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다음 세대는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섬기기에 편안한 세대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마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도 참 많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케 지켜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들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루터빌에 저희들 자리를 잡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곳에 분명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들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뜨겁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왜 그런 일을 감당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저희들 능히 할 수 있사오니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며 저희들 주님 성령께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저희들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다음 세대, 저희들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참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 배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터득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참 진리를 깨닫는 저희 아이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 또 리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의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이신희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 많은 유혹 있는 세대에 참 목자로서 말씀에 증거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참 진리를
전하신 데 있어서 더욱더 힘을 내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 저희들 이끄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참 목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 우리 목사님을 믿고 따를 때에 저희의 믿음의 그 그릇이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시며 그래야 해서 저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또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돌보심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것이 적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또 현재도 우리의 불안한 미래조차도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예물 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와 부족을 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수팔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었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저는 일년 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변화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믿음 변치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허락하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인도하심을 믿기에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잘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며 세상 어떠하든지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절이 바뀌면 참 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날씨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죠. 아마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중부터는 또 추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되든지 항상 이 계절이 바뀌는 신호가 감기, 몸살, 독감 이런 것들 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가정에도 아이들이 그러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육신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사는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대할까요? 건강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어떤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주어진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격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명령하셨고 또 보여주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그런 내용을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지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돌 하나씩을 찾아서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고 하는 돌이 그냥 손으로 들만한 작은 돌이 아닌 것 같아요. 큼직한 것, 이제 장정이 들만한 아마 뭐 바위 정도는 아니라도 제법 큰 그런 돌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그 요단강 바닥에서 그 돌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임시로 거기에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대표들도 그렇게 12돌을 택하고 그들이 유숙하는 곳 길갈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그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기념비를 대대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발자취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 같은 그런 40년을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혹은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 같은 고통의 삶들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딱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70, 80 혹은 이제 장수하셔서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정말 뭐 일제 치하까지 친다 그러면 뭐 비슷하게 이런저런 삶의 애굽 생활, 광야 생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기념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고 그것은 역시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순간순간 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본문 가운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 또 동일하게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그런 것들 뭔가 기념할 것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받은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보면 그 당시에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물살이 빠르고 수위도 높고 건너기 힘든 강이라고 표현되어졌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좀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그것을 무사히 건너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게 될 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들 가운데 행해 주셨죠.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앞으로 가나안 이후의 삶도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늘 기억하면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겠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돌 12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이잖아요. 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큰 돌 하나를 기념석을 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2개를 택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은 경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표들이 하나씩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12개의 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기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고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다를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방법 우리 앞에 3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전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쌓이고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물이 끊어지고 그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가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있었잖아요. 비슷한 내용인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막 도망쳐 나오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울부짖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때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러면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울부짖고 있는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갈라지게 하는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지금 이제는 보십시오. 먼저 그 넘실거리는 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가서 발이 물에 잠기자 그냥 대충 들어간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푹 잠겼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자 그 역사가 홍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저희들을 대우하시는 방법이 다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루어주기도 하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에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믿음의 걸음이 걸어가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먼저 우리가 발을 내딛기를 원하신다. 우리 편에서의 작은 순종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막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지 적어도 10년, 20년 많은 연수가 지났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 그 첫 발에 내디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받은 바 은혜를 기념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그냥 한번 있었던 일로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에는 이 폰이 전부 이렇게 녹화하는 기능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찍어 놓고 왜 찍습니까? 찍는 이유는 그 다음에 또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식만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2개의 돌멩이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돌멩이는 요단강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라져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을 취하고 역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 순간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기도 수첩 같은 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을 적어놓고 어떤 경우에는 삶을 막 바쁘게 살고 여전히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아서 힘들 때에 우연히 뒤적거려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에서 취한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다가 많이 읽었던 성경에 줄 쳐놓고 메모도 해놓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야 이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돌미가 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억할 만한 것들이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습니까? 첫 번째 과거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내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과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앞을 계획 세울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주어졌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는 죄의 사슬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원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과거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아들인 가장 큰 은혜는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죠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 실체의 모습입니다.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면 그 가운데에 현재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삶을,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이렇게 도우셨지. 과거에, 현재와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미래에는 마치 그렇지 않을 것처럼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행한 그 과거의 일들이 자랑스러우면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선 사람의 그 업적을 또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대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모습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사람에 대해서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묘지조차도 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그 위대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영웅, 이스라엘의 완전히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여러분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모든 것들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세상이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기억하는 방법의 차이. 모세가 그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어떤 말일까요? 사나 죽으나 이 땅 가운데 거하든지 이 땅의 삶이 끝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무언가를 했다 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인생들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사용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기억하는 과거의 모습들이 있죠. 어떤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좋은 일들은 잘 기억을 못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기억해내면
그때 그랬었지. 정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지.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좋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절기들을 허락하셨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정말 많은 절기를 주셨는데 이 모든 절기들의 공통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다. 6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 살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릴 때 패스오버 했다는 게 바로 6월절 아닙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되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꺾어집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기억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맛없는 빵을 먹었다. 겨우 그냥 끼니 때울 정도로 맛없는 빵을 일부러 먹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 이전에 이랬지, 이런 모습이었지.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고난을 기억하는 것도 고난 가운데 회복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초실절은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둔 절기, 보리를 수확한 후에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정착하지 못했고 농사나 목축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말은 많든지 적든지 나로 노력하게 하고 그 노력의 대가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구나. 필요한 것들을 나의 힘으로 얻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7.7절은 신약성경에 보면 7.7절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이 초실절 지나고 난 뒤에 7.7절이 될 때에는 미리 이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좀 더 많은 풍성한 그런 결실을 거두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초막절, 장막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군데군데에 미국에서 유대인 그룹들이 모여 있는데 보면 이 초막절 지킵니다. 초막절은 뭐냐 그러면은 따로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초막, 장막이라는 게 마찬가지죠. 그런 생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했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던 때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왔는데 그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애굽의 노예 생활, 정말 고난이 있었던 그러한 삶들, 뭔가 얻다가 겨우 조금 열매를 얻은 것, 그 다음에 메마른 광야에서 그냥 임시로 텐트 치고 살았던 것, 그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 만한 좋은 것들입니다. 전부 고통스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축제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과거에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설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요. 믿음에 앞선 사람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택하여 믿게 하신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름이 되리라.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녀들은 보면서 아빠, 엄마 저거 뭐야?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거 말이야. 이거 요단 강 바닥에서 건져낸 거야.
요단박 강바닥에서 왜 돌들을 건져서 이렇게 쌓았는데요? 그때 우리의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넘실거리고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아, 그래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에 대한 신앙의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아빠 어떻게 사셨어요? 엄마 아빠 이때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이번 주 중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났죠. 결과가 여러분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원이 민주당이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냐 그러면 중간 선거는 현역 대통령의 무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기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도 완전히 40표, 50표 넘어갔는데 요번에 10몇 표, 아직 결과는 다 안 나왔지만 그거밖에 안 넘어갔어요. 그리고 상원은 오히려 다시 민주당이 된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도 그런데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오히려 망쳤다.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다음에 지금 분위기도 좋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다음에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유세를 했거든요. 유세를 했는데 트럼프가 나서서 망쳤다는 그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아무리 지금 바이든이 잘못하고 해도 트럼프가 다시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슬기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될 그때는 엘리멘터리 때겠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한 게 기억나냐 그러면 트럼프가 딱 당선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자기 학교에서 들었든지 누구한테 들었든지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근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뭐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지나왔지만은 안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는 지금처럼 이제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과거 같으면 여러분 유럽의 패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막 과거에 적어도 50년 전에 일어났으면 아마 세상 역사 가운데 기록돼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어쩌면은 7할 8할이 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전후 좌우로 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제 신앙으로 교회들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자신에게 신앙생활 한 어느 정도 한 저희들이 믿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험하는데 자꾸 마치 우리가 물가에서 빠질까 말까 발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아 이제는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돌들로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도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분 돌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유물들 보면 뭐 고인돌이라든지 돌로 만든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념하기를 원하시는데 변치 않는 것들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 아무런 삶의 위기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돌들로 말미암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호계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소리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
우리의 삶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로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기념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 주일인데 한번 우리 묵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다. 지나온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이 참으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의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시간들도 있었고 앞날이 막막한 시간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그때는 어리석고 깨닫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바라볼 수만 없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실들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하고 혹은 과거에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 일들을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한 범사도 형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앞뒤 잘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또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혹은 또 이제 한절기 되어 이런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꼭 있을지 모르니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또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이정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서 오늘날 시대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땅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니까 지도자들이 잘 결정해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경제적으로는 모든 면에도 하나님 은혜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순간에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